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 당시에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함으로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식량의 위기가 심각했는지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는 사건까지 생겼음을 열왕기하 6장 24절로 29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었던 네 사람 나병 환자가 제일 먼저 주님의 풍성한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들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구원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 길을 찾고 생각함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좋지 않은 정서에 매이거나 사로잡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분노에 사로잡혀서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분노하며 의분을 바랄 수도 있으나 분노에 사로잡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자기 애인이 변심했다고 분노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애인을 차로 깔아 죽인 한 청년의 사고가 우리 신문에 게재된 바 있고, 같은 주간에 분노심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노예 매형 부부와 무려 5명을 죽인 이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전부 분노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낙심이나 허무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정서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리석은 일들을 하는 이들이 근래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처자식들을, 부모 사랑하는 형제들을 생각지 않고 나만 죽으면 그만이다. 그래서 무모하게 자기의 생명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 친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겨주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낙심과 자포자기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서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한 무모한 일을 벌이고 어떻게 사후의 세계에서 편히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른 무엇이 생각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사려 깊은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저 생존의 본능만을 주장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 군대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으키신 환청 현상으로 말미암아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군대 소리를 듣자 급히 도망갔습니다. 도망간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과 나귀까지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니, 말 타고 나귀를 타고 도망치는 게 훨씬 빠른데 그냥 너무 급한 나머지 말도 버려두고 나귀도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을 잃은 것입니다.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이 아무리 큰 위기를 당해도 제정신을 차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주인공들인 네 나병 환자가 이러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성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굶어 죽을 위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람 군대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진 않았어요. 죽음의 공포심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살 길을 구했어요. 감성적인 정서적인 판단이 아니라 살 길을 주사 생각함으로 그 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이같이 말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찌해서 여기 앉아서 굶어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또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한다면
거기 가도 또 어차피 굶어 죽는다. 그런즉 우리가 차라리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으니 어차피 죽을 바에야 단 1%만이라도 살 가능성이 있는 길을 찾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면 저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고 먹을 양식을 주고 살려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 가자 결단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을 찾아간 것이면, 그래서 제 3의 길을 택했어요. 남아있는 곳도 택하지 않고 성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들어가는 곳 택하지 않고 3의 길을 택했습니다. 적에게 항복하는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그러자 이들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기대 이상의 풍성한 구원의 축복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을 오늘 성경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포심에만 사로잡히면 안 돼요. 우리 9.11 테러 당시에 이제 비행기 3대가 참 여러 군대를 폭격했습니다. 우리 2대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하고 또 한 대는 펜타곤을 공격했습니다. 한 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화이트하우스를 공격하러 가는데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이 테러범들의 손아귀에 놀아나느냐. 한번 죽으면 죽자. 그래서 그 가운데 건장한 사람들이 대항을 했어요. 죽었지만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화이트하우스를 공격하지 못했어요. 죽었지만 오히려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그들은 만들어내고 떳떳하게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테러범에게 저항하다가 그 일생을 의미 있게 마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아가지고 테러범들이 몰고 가는 그대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공격하고 펜타곤을 공격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제3의 비행기에 타고 든 사람은 뭔가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텐데 왜 이렇게 의미 없는 죽음을 죽느냐, 왜 이렇게 개죽음을 죽느냐. 차라리 이 테러범들에게 대항하고 그들의 의도를 부셔버리자. 성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의 처지가 이 문둥 나병 내환자들과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육신의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은 그런 대로 먹어서 몸도 건강을 유지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인생 7, 80년 그런 대로 살아갑니다. 7, 80년 That's it. 죽을 형편에 처해 있어요. 요즘 만나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은 일주가 꼭 하루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일주가 하루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요. 한 달 한 달이 팍팍팍팍 지나갑니다. 벌써 3월 중순에 접어듭니다. 우리 윌리엄 형제도 환갑 맞을 때가 멀지 않았어요. 저는 환갑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어. 그냥 환갑이 쓱 넘어가더니 막 70고개를 하면서 막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러면 땡 종치면 저는 끝이에요 이제.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영생의 길이 있습니까? 굶어 죽게 된, 형편에 살아나게 된 이 네 나병 환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받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first choice도 아니고 second choice도 아니고 제 3의 길을 택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다가 공경에 처할 때 1차적으로는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나 외부의 도움을 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굴레에서,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죽음의 운명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도움, 외부의 도움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올시답니다. 지난해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생들 중 어느 누구도 생로병사의 굴레를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한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정서적 판단이 아니라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저 죽음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도 나병 환자처럼 제3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서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아니요, 제3의 구원의 길,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길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구주임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나 스스로에게서 온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제3의 길, 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며,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표범이 자기 가죽에서 흑반점을 없이 할 수 없듯이, 구수인 흑인이 자기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듯이,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듯이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결단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길입니다. 자신을 먹을 양식에 비유하며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구주임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3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구원의 길을 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살 길을 생각하고 쫓은 제3의 길을 찾아 나선 이 네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바가 이루어졌습니다. 굶주리던 그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금강은을 취하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어떠한 구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신 구원이었습니다. 네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어떻게 물러가게 하셨습니까? 그 장면이 5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고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줄 미럽에 일어나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환청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몰려오는 군대 소리, 말박을 소리, 마차가 굴러가는 소리 듣게 하시고 동맹군이 오는 곳으로 착각하게 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리하여서 구원이 네 나병 환자와 나아가서 사마리아 도성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같이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이제 앞에 홍해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쫓아옵니다.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쫓아옵니다. 이제 완전히 동안에 든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에 끌고 왔느냐, 공포에 질려가지고 소리쳤습니다. 쫓아오는 애굽도 이제는 동안에 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푸른 바다를 쫙 가르셔가지고 그 바다의 바닥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2밀리언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대군이 유다를 다 짓밟고 예루살렘 도성을 포위한 채 있었습니다. 이제 사네립 대왕이 랍사게라는 사신을 보내서 너희가 항복하면 잘 먹기에 싸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살시킬 것이다. 위협과 공갈을 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대로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시체가 되어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친히 그 권능의 팔로 택한 우리들을 위해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바대로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왕과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밀과 보리를 사먹게 될 것이다.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상상할 수 없어서 그때 왕을 시동들는 장관이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때 엘리사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정녕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화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화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세 번이나 이 한 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그대로 믿지 아니하는 왕의 장관에게 심판이 임했음을 오늘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19절 20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상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처럼 아람 군대로부터의 구원, 굶주림으로부터의 구원, 이 구원을 하나님이 친히 누리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고 정하신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그 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였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한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파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둥이 네 사람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구원을 맛보고 풍성히 누렸어요. 그렇게 굶어 죽어갖고 있던 그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들이 소유하고 싶었던 금강원을 마음껏 소유하는 그 같은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이 놀라운 구원을 맛보고 풍성히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의 산 가운데 너무나도 메마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약속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 우리가 이와 같은 풍성한 구원의 축복을 확실히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내 문둥이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받은 그 구원과 똑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 받은 그대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우리 인생에게 임할 것을 아담 때로부터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에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예언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가 믿어 그 구원의 풍성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내 나병 환자처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 2절로 3절에서 이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지자에게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대로란 말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언하신 바대로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예언하신 바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나 스스로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내 문둥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마련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받은 내 문둥이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구절을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점은 항상 제정신이 돌아와서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굶주리던 배를 마음껏 먹고 마심으로 채우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이거는 옳지 못한 행위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찾아가서 성의 문지기에게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성 문지기는 왕이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성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다 맛봤어요.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바와 같이 양식을 마음껏 사서 먹는 이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 군대에게서 굶주림에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구원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참으로 몰랐었어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청년 때에 어떤 젊은 설교자의 말을 듣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더라고요. 나는 안 되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에 얼마나 기쁘고 바꿨는지. 그때부터 참 그 예수님을 안 때로부터 예수님께 취해 살았고 참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오늘날에 내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냥 다 죄의식이 시달리다가 또 큰 죄 범하면 그때 잡혀서 벌을 치르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좋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항상 짓누르던 죄의식 가운데 해방되는 기쁨을 저는 맛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랐었어요. 알고 나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는 나에게 영생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몰랐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알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아직 20대 젊은 나이에 있었는데도 시시때때로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도대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의 허무감과 공허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소망 가운데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 죄의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려주면 그런 분이 계셨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어?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야, 나도 그 예수 한번 믿어보자. 그
그럴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있어요. 이런 길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이 소식을 알리고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소식을 있는데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다.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아니하면 화가 우리에게 미치고 맙니다. 생각해 보시오.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이런 생명의 길, 이런 영생의 길이 있는데, 이런 죄사함의 길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었다. 이거 우리에게 평생 두고 회개할 일, 후회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떠나간 사람이니까 생각 안 하고 지낼 수도 있겠죠. 내 사랑하는 이웃,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부모가 영원한 파멸에 처해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리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보에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참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좋은 예수의 복음, 예수 영생, 예수 제사함의 길을 알지 못하고 사는 어머니가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자주 전화를 하고 엄마 교회 나가세요, 엄마 예수 믿으세요. 전혀 안 믿지만 나중에는 막 울면서 호소를 했대. 엄마 예수 믿어야 돼. 딸이 하도 울면서 호소를 하니까 엄마가 한번 나가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그 집안에 제사장이 됐어요. 그 자녀들을 다 예수께 인도하고 늘상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육신의 어머니가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어머니가 돼서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됐다. 우리 교우 한 분으로부터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알려주고 또 알려주면 그 마음이 열려서 죄 사함의 구주 예수, 영생 주시는 예수,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어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내 사랑하는 혈육, 내 친지 이웃에게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찾아가서 알려야 됩니다. 이 내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가서 알리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가서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가서 알릴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6년도에 제가 신학교 입학했는데 한국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마음에 걸려. 한국에서 제가 사랑하던 백부가 돌아가셨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신학기 1학년 때 휴가를 내서 제가 한국에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간절히 권했어요. 나가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 믿고 교회 출석하시다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찾아가서, 미국에 있던 아들이 찾아가서 호소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들으시더라고. 우리가 찾아가서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